사랑하는 친구들, 예배드리기 전 광고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이어 초등부 현장 예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매주 주일 11시 교육관 7층 초등부실에서 초등부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함께 예배해요. 현장 예배에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에게 예배 신청을 미리 해주세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나게 예배드려 보아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번 주 감사주일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에 인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배예요. 1620년경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동부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11월이었어요.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며 농사를 짓고 처음엔 도와주는 등 우호적이었던 인디언들과 싸우는 동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 새로운 땅에서 풍토에 적응하지 못해서 병으로 죽었지만 끝까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추수감사절은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성경의 맥주절, 수장절을 전통삼아 기독교를 전파하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기독교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감사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구약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약 178개가 돼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을 감사하는 날일까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한 실험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실험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실험의 이름하여 고슴도치 연필꽂이입니다. 오늘 실험의 준비물은 아주 간단한데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물이 가득 든 봉투. 두 번째, 뾰족한 연필. 자, 이제부터 물이 가득 든 이 봉투를 연필로, 이 뾰족한 연필로 찔러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사님 생각에는 이 봉투가 빵! 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자, 물이 꽉 찬 이 비닐봉지를 뾰족한 연필로 뚫어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이 구멍은 원래 있던 구멍이에요. 너무 신기한데 지금 전사님 생각에는 이 봉지가 빵 하고 터질 줄 알았지만 빵 하고 터지지 않고 물이 이 연필이 들어간 곳에서는 하나도 새지 않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뾰족한 연필입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신기해요. 하나도 새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연필이 들어간 이 구멍에서는 물이 하나도 새지 않고 있어요. 뾰족한 걸로 찔렀지만 물이 꽉 차 있는 이 비닐봉지가 빵 하고 터지지 않은 이유를 이제부터 다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요? 이렇게 여러 개의 연필이 뚫고 지나갔는데도 물이 새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마찰력 때문이에요. 비닐봉투는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졌는데 이 폴리에틸렌은 열에 약해 뾰족한 연필로 찌르는 순간 발생하는 마찰력 때문에 비닐봉투가 수축하게 돼요. 그래서 연필과 비닐봉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아서 여러 번 찔러도 물이 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일과 힘든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쵸?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물이 가득한 저 비닐봉투는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바로 뾰족뾰족한 연필들과 같죠.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을 찌르듯이 찾아와도 끄떡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찰력, 이 마찰력은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전도사님 생각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같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 맡을 수도 없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이 삶의 위협을 받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던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무슨 소리 들리지 않나요?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단단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친구들, 이 찬양을 알고 있나요? 이 찬양은 오늘의 주인공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선지자인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떨고 있네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남유다 나라를 둘러싼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블랙홀처럼 집어삼킨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인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니 죄악시까지 하시는지 잘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율을 주신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모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남유다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올리브인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어지고 밭의 거둘 곡식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어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게 될 거예요. 또 양과 소의 울타리는 모두 무너져 버리고 당연히 동물들은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이는 농업과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나라의 백성들이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삶의 환경이 피폐해진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총만으로 온전히 기뻐하리라는 그의 고백이에요.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챈트를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입술과 창자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니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으로 하여금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들보다는 훨씬 덜 악한 남유다 백성들을 치시렵니까? 라며 원망하고 또 절망하는 모습도 보여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박국과 같은 기쁨을 갖게 되길 바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해보았던 실험을 기억해봐요. 물이 가득 담긴 비닐봉투와 같이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빵! 빵!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나약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넉넉한 힘이 되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 매 순간 감사하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18절에 보면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박국을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두 단어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초성 힌트 나갑니다. 전사님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표현하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이었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